수요 집회 시간에는 기도하고 말씀하고가 그가 쫙 맞아야 돼. 자, 내 영혼에 스며들었던 축복을 내가 제한하지 말자. 따라서 합시다. 내 영혼에 스며들었던 축복을 내 의지로 제한하지 말자. 내 믿음이 내 축복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5절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갇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부탁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책은 학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한국도 그렇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특별히 이제 미국 오면 그것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어디서 메일이 와요. 편지가. 그 편지가 오면은 영어 단어가 짧으면은요, 그 편지 내용을 아무리 읽어도 안더스탠딩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 줄을 몰라서 덮어요. 왜? 단어가 짧고 영어가 짧으면 그래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죠? 무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식하면은 미국에서 그런 편지나 뭐 이런 거 와도,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한국은 읽어도, 한국에서는요, 읽어도 또 몰라요. 어떤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뭐 그것이 무슨 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뭐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다. 그 사람은 그 무식해서, 이 성경의 학문이에요. 그 사람 뒤에 있는 학문이 아니라 학문이라는 거예요. 학문. 예, 그런다 이거예요. 자, 성경은 그러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학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성경은 두 가지 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 육신적으로 내 생각, 비전, 꿈, 야망, 믿음, 내 마음. 그래서 내가 내 생각, 마음, 믿음, 결정, 내가 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행동으로 움직이고 막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그런 법들을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 마음, 기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성경에 부탁해 놓은 글씨 써놓은 대로 움직이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율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는 전혀, 복음은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는 그 작업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면, 편지가, 영어로 편지가 왔다고 그래서 못 읽으면 어쩐다고? 무식한 거라니까, 그건.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율법이 뭐고 복음이 무엇인 줄가 구분이 안 되는 거는 무엇에서 그럴까? 많이 짧아서 그러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약속과 그 법으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걸 깨닫고 알고 자기 머리로 알고 발걸이 해가지고 믿고 하고 살짝 행동, 이거는 믿음이고 이것이 율법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뭐라고요? 사람 속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이 살아나는, 왜?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뭐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못 가요. 그래서 구천을 헤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시작되면 빨리 내 영혼을 살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복음의 작업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그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임,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가 접붙임한다고 그랬는데, 그 접붙임을 하든지 아니면 그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이라는 그 단어는 그 히브리 원문의, 헬라 원문의 뜻에 웰딩하다 그 말이에요. 붙여버리다. 두 개가 영접시켜버린다, 붙여버린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붙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요,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하고 멀어졌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 자, 여기 지금 현재 이 기독교란 종교에서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현재 지금 기독교 종교예요. 우리가 뭘로 인하여, 여기 뭘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죄가 인간에 언제부터 있었는가? 이 죄가 과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이 됐는가, 아니면 그 전에도 죄가 있었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된다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한글로 이렇게 써놓고 그걸 모르면 어쩐다고? 그 깨닫지 못해서 무식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안더스탠이 안 되니까, 그 단어들이 안더스탠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어가 편지가 왔는데 언더스탠이 안 돼갖고 엉뚱한 짓 해버린 것처럼. 이 하나의 편지라니까.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식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봐요. 여기 지금 뭐예요? 이 선악,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 먹지 말라고 그랬으면은 그 사람이 죄가 없으면은, 선악과 먹기 전에 죄가 없었으면은 불순종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시적 논리적으로. 그래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미 선악과하고는 관계없이 아담이 죄를 지었네? 하와가 죄를 지었네? 선악과 따먹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죄 아니나? 그거는? 그럼 이 죄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질 때 죄가 있어요. 왜? 인간을 로봇으로 안 만들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율의지라는 게 있어요. 이 자율의지는 인간의 영도 살렸다 주겠다 하고, 이 자율의지는 yes, no예요. 이걸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마음속에 그 죄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으면서 죄를 아주 행동으로 곧 옮기기 직전, 그러다가 행동으로 팍 옮겨버렸다는 얘기거든. 그 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은 인간이 창조될 때 자율의지로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 모든 이론이 파헤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인생이 죄했다. 뭐 혹자는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는다고. 어디 죄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죄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그래 영이 안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에 구원을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죄를 지었건 어쨌든 간에 인간은 영이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영이 살아나기 위하여 먼저 할 작업이 있죠. 사람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왜냐? 아까 이사야서 59장이 뭐라고 그랬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사함은 짐승의 피를 갖고도 다 죄 사함 받았어요. 구약 시절에. 로마서 2절을 보면은 자기 양심으로 회개만 해도 죄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저는 지금 내 영혼에 어떻게 축복이 들어와야 되는가 그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만해서 내가 너희를 그곳으로 초대 올라갈란다 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그렇게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인 받는 것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영혼이 아버지 품, 아버지의 나라, 영의 나라로 들어가야 그 장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못 가요. 왜? 거기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살아난 사람만 들어가는 곳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문서로.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축복이 우리 영혼에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그 영혼의 축복을 제한하지 않기 위하여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늘에 속한 것들.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들이 뭐죠? 내 영혼에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 하늘에 속한 것.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는 9가지의 은사와 9가지의 열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활동하는. 그리고 그 9가지의 그 은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을 지속해 나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 이런 작업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 9가지의 은사와 하나님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고이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쌓이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활성화, 내 영혼에서 일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더 어노이팅 받기 위하여. 내가 왜 말씀을 보냐?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 줄을 알기 위하여. 기도는 뭐냐? 기도는 영적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요구하고 갈망하는 것보다도 땅의 소중한 것을 갈망하려고 그래.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의 소중한 것이 뭘까? 머니, 돈. 그 중에서도 벤자민 최고로 좋아하지. 골든박스 막 이런 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령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이런 복음을 진리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도 돈 때문에 못 나와. 왜? 왜냐하면 시간 싸움이거든. 돈을 벌려면 그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손님 오면은 그냥 글로 갚으라고. 뭐라고?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 핑계치고. 기도 바빠서 못해. 말씀 그냥 넘어가. 그게 왜 그런 거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그렇게 미혹을 받아. 그렇게 그쪽으로 미혹을 받아. 처음에는 마음에 괴로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두려움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찔린도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이신 축복을 소유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말씀 누가 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돼요. 지금 코비드-19로 하나님께 축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도 이제 부자들이 많이 나올 거야.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됐기 때문에. 근데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그 부자가 되려고 믿음의 부자, 즉 하나님의 내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관계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가 아닌, 지금도 저는 그런 사람을 70년 너무나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돈으로 팽개치려고 그래. 여러분 그래 봤댔자 그거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여러분 기도로 부자가 되고 예배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완벽한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되죠? 주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기 위하여,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 이거. 정상적인 크리스천은 이 세상의 어떤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 예배와 말씀의 순종. 그래서 이 부자들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너무 돈에 이렇게 쏠려버리게 되면은 그 돈이라는 세상의 그 일에 정착되어 버리기 때문에 믿음의 방향이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 자기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순종하고, 그러니까 기도,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고, 기도, 예배,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고, 기도와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함께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땅에다가 뭐를 더 이렇게 축적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가진, 하늘의 유업을 꿈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광야 시대 때 사람들이 망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망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광야에서 모래밭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써준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해석이 잘 못 돼갖고 그렇게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뭐
하나님께서 뭐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나안을 주는 비전을 준 것도 아니요. 무슨 뭐 그런 능력이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광야로 끌고 나왔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뭘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나타나시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부탁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나의 기분, 나의 감정, 어떤 나의 마음,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알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시작됐을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은사가 시작될 때 그때가 내 믿음의 스타트예요. 거기서부터 내 영혼의 축복이 시작되니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광야에 우리 불러낸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부탁을 해요. 1. 출애굽기 8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첫째,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에 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야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이적의 아주 막 순간이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적을 맛보고 저녁에 잘 때도 밤에 자는데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니까 이적의 투성이, 세월이 지나가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그런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살았던 그 이유는 뭐 하려고? 뭐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좀 섬기면, 우리 하나님을 섬김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부탁한 것이 출애굽기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뭐를 지킨다고? 절기를. 하나님은 절기를. 그 절기가 뭐예요? 수요 예배. 절기가 뭐야? 주일 예배. 절기가 뭐예요? 새벽 기도. 이 신약 시대 때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그런 절기를, 왜? 하나님은 우리하고 만나고 싶어 하시거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절기였지만 신약 시대 때는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 영혼에 하나님의 축복이 쌓인단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과 기름 부으심이 내 영혼에, 그 축복을 소유하시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축복을 소유하면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늙어도 늙은 것 같지가 않다니까. 목사님 나이가 70이 넘어버렸는데도 늙지도 않은 것 같아. 그냥 너무나 그 감사가, 진리를 아는 이 기쁨이 말이야. 자, 세 번째로 출애굽기 8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지니라. 희생을 드릴 것이, 하나님 앞에 뭐 드림과 관계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희생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 그걸 하나님 11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하잖아요. 그걸 관계. 하나님이 실존하신 관계라 이거야. 광야의 사람들이 망해버렸던 이유가 뭐를 안 해서 망했다고?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 두 번째로 그런 절기를 무시하고 살았어. 세 번째로 하나님하고 만남에 희생이 없어. 만 불평이나 하고 하나님 거 그냥 하나님 주세요 그러고 나고 목구멍에 걸려갖고 그러고 죽은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시작이
여러분 세상 천지에, 여러분 그 모세 영화도 봤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을 때 어땠을까? 참, 그런데도 그냥, 그러니까 영어로 너 이 돈 안 갚으면 너는 100년 징역 산다, 못 알아먹으니까 희죽거리고 걸려갖고 100년 징역 산, 그 똑같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걸 뭐라고? 무식한 거예요. 모르는 거는 무식한 거예요. 뭐 이 땅에서는 막 이런저런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지 기분대로 살 수 있겠지만 전혀 내 영혼의 축복이 시작되면 그 축복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건너와서 그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비비자마자 음식이 만나가 정말 꿀과 같은 그런 과자 같은 만나가 햇빛이 딱 지면 구름기둥이 쫙 비쳐가지고 밤에 잠자면 불기둥이 확 해가지고 온도가,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기를 좀 지켜드리고 자기가 그 공짜로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그걸 안 하고 결국 그들은 그 성경이 그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만 빠바바 붕어가 하듯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 뭐가 되냐고. 민수기 1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모래바탕에서 죽었더라. 우리 산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과 진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나를 덮고 그 죽음 뒤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 언제 있냐고요? very soon, very soon. 어떻게? 여기서 딱 나가다가 자빠져갖고 뇌진탕으로 죽으면 그냥 그 향강이 내게 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나가가지고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막 똥을 바르고 살 수도 있어. 그렇게까지. 그래도 죽어요. 우리 인간은 언젠가 그걸 대비해야 돼요. 그것만 대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내 영혼의 열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을 따르게 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로 살 수 있게, 이런 하나님. 정말 저는요, 제가 39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32년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참 정말 저같이 괴팍하고 저는 참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정말로 간질병 환자에다가 또 이렇게 약간 또 이렇게 자폐도 있었고 덩치는 커서 힘은 세가지고 아주 무지하고 무식하고 저는 한 번도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 사람이에요. 내 기능이 없어요. 그럼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이런 게 내가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내가. 그랬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함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계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지속하고 났더니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진짜 하나님이 진짜 계시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 영혼의 시작한 축복 놓치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요, 내가 살아보니까 금방 지나가. 여러분도 내일 모레면 70이야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혼에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게 하여
영원까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